지난주 우리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제멋대로 가겠다고 고집 피우면서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한 거죠. 한 마리쯤 없는 셈 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될 법한데 목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9마리를 산에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마음이지요.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다시 찾아낼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내 손을 안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불과하지만 주님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과도 같아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온 산을 헤매고 다니는 동안 99마리는 그냥 산에 남겨진 거잖아요. 목자 없이 산에 남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말썽을 일으킨 한 마리 양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뒤집어 놓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가 우리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만일 형제가 범죄하거든, 누군가가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어렵게 만든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그런 말씀이죠.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주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올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생기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또한 묵과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면 물론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양 때문에 생긴 공동체의 필요, 공동체의 어려움, 공동체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멋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범죄 심리학자 교수님이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하여튼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우리 한번 찬찬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스텝은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1대1로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직접 권고하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일을 섣부르게 공론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는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은혜는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은혜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해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반면에 정의는 공개하는 거죠. 지적하는 거죠. 처벌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여러분, 은혜의 원리가 작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의의 원리가 먼저 작동해야 할까요? 여러분, 은혜의 원리가 먼저 작동해야 하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카더라 아닙니까? 카더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 말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이 아닌 일, 약간의 사실에 소설과 같은 일들이 덧붙여져서 말이 돌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는 겁니다. 가짜 뉴스지요, 가짜 뉴스. 카더라 이야기, 카더라. 누가 그러던데? 나 누구한테서 들었어. 여러분, 대충 듣고 잘못 듣고 사실이 아닌데, 정확하지 않은 일인데 잘못 듣고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 말들은 말을 불러와요. 말이 증폭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들은 이야기만 중요하게 남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정작 돌이켜 회개해야 할 그 사람은 수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생긴 분노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아주 교묘한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설교자에게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가졌는지요.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더 기뻐합니다.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는 속도와 안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연약함을 가지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막 책망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일에는 우리가 굉장히 열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내가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스캔들이 났을 때 사람들은 마구 떠들어댑니다. 마구 떠들어댑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아이고 안 그래도 미웠는데 그놈 꼬소름하다 해가지고 그냥 막 잡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은근 우리는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적인 의로움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최근에도 모 지자체에서 공무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마 민원에 시달리다가 그것 때문인지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더라가 막 엄청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카더라 이야기는 사실은 일부 있지요. 그러나 부풀려지고 사실이 아닌 소설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막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 당사자는 수치감 때문에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를 하기가 쉬워요. 아예 싹 잡아떼면서 아니라고 우기거나 아니면 그 수치감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이 많은지, 누군가를 흉보고 비난하는 말이 많은지, 아니면 은혜와 감사의 말이 많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닌데 말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교회 안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보단 묵상이, 말보단 기도가, 말보단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안 되면, 이래도 고집 피우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듣지 않거든, 그래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세 증인으로 확증하게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직접 권면을 했지만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방문해서 당사자가 이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도록 압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권면은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그냥 당신의 주관적인 의견 아닙니까? 이렇게 튕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두세 사람이 같이 동일한 사실을 증언하고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거는 법적인 확실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인 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체적 사실이 중요한 거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은혜를 넘어서 정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공개되고 문제가 정확하게 지적되고 돌이켜 회개할 것이 압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래도 고집 피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교회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말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단계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이 마지막 과정이에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데 네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권면과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 제명 출교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우습게 들리기도 하겠죠. 아이고야, 웃긴다. 야, 옆에 있는 교회 가면 되지. 아니,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교회가 니네밖에 없냐? 혹은 아이고야, 안 그래도 내가 일요일날 교회 가기가 마땅치 않았는데 잘 됐다. 야, 안 그래도 나 쉴라 그랬어. 방학.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쫓아내는 게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교회가 징계를 하는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안 먹습니다. 이방인들과는 겸상도 안 해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면 유태인들이 거주하는 동네는 따로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태인들의 동네에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세리, 여러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제 동족 사람들에게 그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고 자기 배를 불리고 로마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국노와 같은 이 세리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리를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아이고야, 오늘날 개들은 참 존대받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고 천대하고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아? 그러면 쫓아내. 당신 나가시오. 그렇게 쫓아내면 교회는 그 사람을 이방인과 같이 대해라, 세리와 같이 대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로 자비로 그렇게 돌봐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척하고 우리의 잘못들을 그냥 덮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일일이 지적하기 시작해봐요. 너 그랬니? 그리고 그거에 책임을 물어오기 시작해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은혜의 원리가, 자비와 긍휼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 교회가 때로는 당신 나가시오 라고 쫓아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말은 단지 관계적으로만 단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쫓겨나면, 교회가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고 내던져버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건 영적인 문제이고 구원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존영이 있습니다. 존귀함과 영화로움이지요. 교회에 존귀함이 있고요, 교회에 영광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잃어버린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올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줄 겁니다. 조심스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찾아가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도록, 당신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해줄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서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존영입니다. 존귀함과 영광이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들 오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맥락이 부정적인 교회의 존영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돌보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땅에서 묶나요? 누가 땅에서 푸나요? 여러분,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18절은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이 너희는 앞에 17절에 교회에 말할 거요 라고 말했던 그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누가 묶느냐? 교회가 묶는 거예요. 누가 푸느냐? 교회가 푸는 거예요.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당신으로 인하여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할 것을 여러 차례 권면하고 도전해 주었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Get out of here. 나가시오, 당신. 교회가 그렇게 묶어버리면 그 사람의 구원이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래서 교회가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결정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영입니다. 이 교회의 존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20절에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하세요.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10,0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크기와 상관없이, 상가교회로 모이든 크고 웅장한 건물에 모이든 맨 들판에서 모이든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모인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주님이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황제를 도미노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도미노스 주라고 고백한다는 혐의를 받고 그 작은 섬으로 유배되어 갔습니다. 유배되어 가 있는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웠을까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봐요.
얼마나 영화로우신지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계시고 길게 끌리는 흰 옷을 입으셨다. 길게 끌리는 흰 옷이라는 건 그분의 권위와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요. 그 주님을 보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7 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7 금초대는 7 교회를 가리켜요.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들 사이를 두루 다니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 오른손에 7 별을 꼭 잡으셨어요. 이 7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위임받은 리더들을 가리킵니다. 그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거나 넘어지게 하면 그 주님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실 겁니다. 누구라도 교회를 위해 위임받은 지도자를 공격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당신의 꿈과 당신의 비전을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우리 주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꿈꾸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보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여러분 그게 목장이지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여러분 그게 목장이고 목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장 모임이 이제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목장 안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목장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도들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인 목장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주의함과 나의 완악함으로 목장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를 사랑으로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새로 파송받는 우리 신임 목자님들도 계시고 신교로 다시 재파송 받으신 우리 목자님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목장을 섬겨오시는 목자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여러분, 목자 흔들지 마세요. 목자의 근심거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목자를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그 사람을 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만용이에요. 가끔 그런 모습 봅니다. 교회를 뭐라고 알길래 저렇게 용기가 대단하실까? 교회를 도대체 뭐라고 알길래 저렇게 용기가 100배고 충만할까?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교회가 풀어주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꿈과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가진 존귀함과 영광이에요. 그 존귀함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에는 그 교회의 존귀함과 영광으로 교회가 복음을 나누고 교회가 생명을 나누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좀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우리 새생명 전도 집회 작정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우리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그 한 사람, 그 잃어버린 한 사람,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할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